큐티 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주셨을까 깨달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2장 11절에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원리 중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가슴에 와서 그 말씀으로 기도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묵상을 안 했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복음 2장은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전 안 해본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몰라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요한복음 2장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를 몰라도 잊혀진다는 게 힘듭니다. 왜냐,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묵상이 다 끝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 보실까요? 2장 1절. 이번 한 달 내내 이거 요한복음 2장에도 다 못 끝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들만 잠깐 제가 원리를 뽑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간 얘기죠. 이 가나 혼인 잔치집 어떤 집이냐?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혼인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다나엘 제자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에서 왔습니다. 카나. 이 카나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까? 그것도 사흘째 되던 날. 엄청난 의미들이 있었겠죠. 카나란 말은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공생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단순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런 노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예수님이 직접 선포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원 전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친척이니까, 가족들이니까 초청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3절에 포도주가 뭐 했어요?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영적인 생명의 줄이 차단됐어요.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잔치집에 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잖아요. 근데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잔치는 끝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혼인 잔치는 우리처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미 초청을 받아가지고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최근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이 잔치집에 온 거예요. 근데 잔치집의 말씀이, 잔치집의 복음이, 잔치집에 흥을 돋굴 수 있는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구원의 젖줄이 끊어져 버리고 육신적으로 삶의 행복의 의미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육체에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떨어졌어, 이것이 없어, 뭐가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살고 싶은 의욕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요. 그죠? 있어야 될 것이 없어, 답답하고 살바 안 나고, 구원받아도 그렇게 썩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차단됐어요. 단절됐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단절됐어. 그럼 우리 인생의 잔치가 즐겁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만들어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원리를 한 주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 못해. 왜 사흘째인가? 이게 다 엄청난 내용들이 이 안에 싹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의미가 다 있겠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맹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잔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들도 사실 그대로 나는 구원에 감격이 없나이다. 나는 속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떨어졌나이다. 나는 삶에, 가정에, 자녀에, 직장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떨어졌나이다. 사실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 2장 11절을 중심해서 왜 표적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왜 표적이 필요했을까?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 표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표적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이렇게 유익하구나. 표적이란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겉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나무에 고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는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엄청난 해들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되 절대로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 뿌리를 관찰을 하게 되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큰 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잔뿌리, 실뿌리도 있습니다. 큰 뿌리는 통합으로 다 이어져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굵습니다. 그런데 큰 그 뿌리 하나를 가지고 그 엄청난 큰 나무가 지탱하지 못해요. 큰 뿌리 하나만 있으면 바람 불면 뽑혀버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큰 뿌리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실뿌리, 잔뿌리들입니다. 잔뿌리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아주 빽빽하게 퍼져가지고 그 큰 뿌리를 감싸주고 있죠. 그래서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가 뽑히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잔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큰 뿌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듭날 때 속사람이 탁 세워집니다. 큰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그 사람 삶에 있어서 속사람은 거듭났는데 겉사람,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못해. 즉 하나님과 나와의 잔잔한 추억이 없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큰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실뿌리들이 많아요. 잔잔한 추억들,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서 그 결혼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끼리 추억이 없어.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뿌리, 구원의 뿌리, 그리고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표적들, 응답들, 그런 잔뿌리들이 큰 뿌리인 구원을 탁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실뿌리, 잔뿌리, 하나님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잔잔한 추억들이 없어.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진짜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잔뿌리들이 없어서 구원은 받았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본인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정도로 쉽게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큰 뿌리를 지탱하게 하려고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해주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표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잔잔한 실뿌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구원받았어도. 참 신기해. 오늘 아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왜 표적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인데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표적을 주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표적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는 행복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한 잔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나요? 원래 술을 싫어하셔서? 안 먹어봤어요? 술을? 저는 거의 먹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술을 한 잔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 해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가나 혼인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표적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잔치집에 아주 축제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만 처음보다 더 나중 것이 좋구나. 그 잔치를 끝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잔치집 분위기는 최고도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은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왜 안 행복해요? 왜 평강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잔잔한 실뿌리들이 없어요. 안지나 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해. 서서 체험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인생의 살만 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통하여 실뿌리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하여 큰 뿌린 이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을 지속하게 하셨구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도 지금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라면 그 사람이 이루는 모든 일이 언제든지 행복한 것으로 끝나야 돼. 사람은 처음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놨다가 끝에는 좋은 걸 내놨구나 그러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좋게 시작했다가 우리 인간은 항상 끝에는 비극으로 마칩니다.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게 시작했고 미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항상 아름답고 좋고 현란하고 찬란한 것을 보여주지만 끄트머리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불행의 수렁에 빠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화려하게 시작해서 끝에 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람의 관계도 처음에는 만났을 때 간을 한 20개를 빼줬지만은 끝날 때는 완전히 원수로 끝나버리는. 교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목사님 은혜 왕창 받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난리 버거지 피다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리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끝에는 좋지 않지만 주님은 처음에는 교회 부흥도 아주 국소수가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장대게 되지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 유정의 미래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관계, 사업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 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모자란 부분을 채워줌으로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끝에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모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빙자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거짓말을 해서 포기활동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 끌이거나 거짓말해서 사업하거나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하고 절대로 처음에는 행복을 주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끄트머리는 반드시 서로가 불행하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자, 다시 2장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표적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표적과 또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 식솔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가나의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 표적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표적을 주신 것이다.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얻은 모든 표적은 거짓 표적이고, 그 거짓 표적은 자기 교만으로 끝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의 결과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표적들, 영혼 구원받는 것이, 속사람이 거듭난 것이 표적이잖아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더라. 하나님 영광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 다 하나님 영광이죠. 누구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나 삶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럼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받고 양육받아서 삶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사랑 관계가 깨지고 물질의 표적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교만해, 자기 자랑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너의 자랑으로 끝났지. 그것도 거짓 표적이야. 하나님 줄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가? 세 번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럽니다. 뭘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뿌리, 잔뿌리, 기도응답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응답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굳히기 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경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지 마음의 소원들, 문제들, 사건들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메시지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흥분하고 감동받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을 응답하셔서 그것이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속사람 구원받은 이것을 견고하게 다 받쳐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비실비실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응답이 안 돼. 표적이 없어.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아. 왜냐? 믿음이 없어. 믿음은 뭘 통해서 오니까?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뭔데?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그 육체가 겉으로 보여지도록 응답이 오는 것. 이게 감정도, 느낌도, 사건도, 어떤 형태들이 실제로 나에게 착착착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본질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현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은 거듭날 때 단번에 얻는 거,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은 겉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응답들, 이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삶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겸해야지. 이 큰 뿌리와 실뿌리가 겸해야지. 한 가지만 집착하는 것은 이단이 되고, 이단이 아니어도 믿음이 엉망이고 신앙생활 정말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덕이 되는 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만 일으켜요.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왜냐? 실뿌리의 응답이 없어서. 왜? 지금 나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함께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표적을 주신 거 뭐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표적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강해지느냐? 표적들을 체험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된 거예요.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기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과 하인들만 알고 믿었다 그래요. 아무나 믿은 게 아니에요. 물이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표적을 믿었다 그러지 않아. 처음에는 사람이 나쁘면 되는데 끝에 이런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되나? 야, 이번 이 집 특별한 집이네. 이런 말을 했지 믿지는 않았잖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그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그 안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믿지는 않아요. 항아리에 하인들이 마리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물을 채워라. 채웠어. 그런데 갖다 줘라. 포도주로 바뀌었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 마리아, 제자들, 하인들, 심부름꾼들, 사원들이잖아요. 그러나 갖다 줘서 먹는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먹기만 한 사람들은 기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작은 씨뿌리들이라고 하는 기도응답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흔들렸던 구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따로 구원 흔들리는 것은 구원 받아서 흔들리는 것이다. 그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러잖아.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또 확신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견고하게 될 때는 바로 삶의 응답들입니다. 잔뿌리들. 잔뿌리들이 없잖아요. 큰 기둥이 흔들려버려요. 사건, 문제만 터지면 그냥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총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확 생겨요. 실뿌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겉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들이 안 믿었잖아. 믿음을 강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나무,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들도 옮겨 심잖아요. 그럼 비시비시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몸살을 앓은 나무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꼭 죽어버린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것은 큰 뿌리 있는데 실뿌리들이, 잔뿌리들이 없어서 그래. 잔뿌리도 없었단 말은 옮기는 과정 속에 힘이 없으니까 잔뿌리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잔뿌리가 생겨날 때까지 비시비시 그래, 잎사귀가. 그 잔뿌리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큰 뿌리가 지탱을 해. 그리고 나무가 싹이 쫙 나고 상록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릴 때 실뿌리들이 탁 찾아오면 탁 버텨보게 돼서 이번에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중요한 오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뭐를 주셨다?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 삶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들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 교제를 통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거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아서 표적들이 없으니까 구원까지, 송두리째 뿌리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표적을 구하십니까? 주님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항상 주님의 표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항상 표적이 따르고 있는지.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 실뿌리를 통하여 본질적인 큰 뿌리, 구원이 경과가 흔들리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예화가 많이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르니, 믿으면 표적이 따르니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곳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초대교회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지않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믿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르는 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성령의 나눠주신 은사, 나눠주신 은혜, 나눠주신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셨느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주께서 오라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하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로 표적들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왜 표적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표적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적들이 나타날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확실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그런 현상적인 표적들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잔뿌리들, 기도하는 제목들,
22년 12월 30일 간증한 것처럼 영적인 구원의 체험, 또 삶의 응답의 표적들, 이런 간증을 또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하니까 꼭 귀신이 막 나가고 안지맥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 병원에서 해결하고 약을 통해서 해결하고 기도응답 받아 삶의 복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도 교제를 통하여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런 해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잔잔한 추억들을 통하여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표적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표적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삶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응답해 주셔서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응답으로 표적을 주셔서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처럼 내가 직접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어떤 삶에 나타나는 형태를 통하여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주신 이 표적들을 나누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표적을 응답으로 올 때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